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20가지 성품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책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입고되었습니다. 이 책은 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편집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 책을 읽은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8절.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여러분이 나눠요. 우선 십자가 전이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정할 때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구원과 그 다음에 거듭남,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할 때 배웠어요. 우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십자가 후에 교회 시대에 전파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다, 이런 교리들이 나오십니다. 그런 거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내가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네. 부인하겠다. 살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후에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뒤에 무슨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가르치죠. 특히 알미니안주의가,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는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어떠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 그 부인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 간다, 이런 교리들은 이단 교리.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후에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참으면, 뭘 참아요?
구원을 참아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을 위해서 참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산 주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보다 다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인할 거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때 참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믿음을 지키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참고 어떤 박해와도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참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구원을 유지할 것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이 아니에요.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왕국 때 유업이 없어요. 다스릴 수도 없고 비참한 모습 그런 비참한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한테는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년왕국을 지내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천년왕국 때는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홈레스가 되는 거고 지금 참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참는 사람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스려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철장으로 다스릴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철장을 다스리는 유혹을 받는 몇 고울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은 10시리를 어떤 사람은 5시리를 어떤 사람은 5고 가진 것만 뺏기는 악한 종이라고 욕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망신당한 그런 모습으로 같이 교회 생활했지만 같이 구원받았지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모른다. 지금 같이 교회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땅 차야 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즉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문맥상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스림.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데서 여러분이 부인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통치권을 잊어버려. 유업을 잊어버려. 그렇죠? 부인당한다.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과 통치권에서 여러분을 부인할 것이냐 아니냐. 그러나 주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구원 한번 준 사람은 구원을 뺏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얘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 구원에 대한 교리보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들을 얘기했어요. 왜? 그 주면 구원받은 사람. 지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크리스찬들은 별걸 없고 나니 지금 주님에서 서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주이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랑 십자가 후에 얘기랑 틀립니다. 십자가 후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구원에서 부인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유업과 통치에서 주님께서 부인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 교단의 문제점들이라. 교단에서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론, 예정론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칼빈이 5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다 풀었냐. 그 풀지 못한 걸 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을 쫓아오고 있다. 마찬가지. 요한 웨슬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생각할 수 없다. 마귀가 아주 그 목사들을 써가지고 일부분을 이제 망가뜨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빌리버가 지금 돼가지고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성경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그런 어려운 교리들을 정립시킨 바이오 빌리버들한테 배워서 믿음 생활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선택받아? 아니면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나? 완전히 헷갈릴 거야. 그렇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자꾸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구절을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알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 가질 수도 없고 서로 그 중에 소수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혼동되고 왜? 성경을 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 몰몬교, 무슨 교, 안식일교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존께 다니는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고 성경 모르기 때문에.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도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되고 잘못까지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짓거리 하는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구절. 그쵸? 뭐라 그러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가 뭐라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입을 만약 막아버리는 이런 구절 잘못해요. 사용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이런 구절을 모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마귀가 아니라 그냥 방언하는 것한테 그건 마지막 때 마귀의 방언이지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써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는 안 했어. 그거는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다. 모독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에 있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은 사람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억지로 껴 맞출 수 있죠. 성령님께서 찔림을 계속 주는데 복음을 주는데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뭐 이렇게 억지로 하면 돼.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두 가지가 다 틀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리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구령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그게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8절은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모든 죄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 용서된다. 그럼 여기에 29절에 보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성령 거스름 모독하는 죄.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진 자는 용서해 주는데 하나 이건 안 된다. 지금 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르친다. 그럴 때 은사직 목사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무당짓거리들 하는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결국에는 지옥불에 가는 게 이 죄는 그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무슨 죄가 안 되냐? 이 죄가 안 돼. 그럼 이 죄는 뭐냐? 그 당시에 30절이 답이라. 그 당시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문맥상에 나오는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래서 성령을 거스러 모독하는 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 당시에 당신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정죄의 위험을 처합니다. 성령 거스러 모독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세가 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설교하고 돌아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명을 지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죄고 지금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요한일서 1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여기서 모든 죄라 그랬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신약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처럼 그 죄, 영원히 정죄받은 죄, 그것이 있고 그것을 빼놓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 그런 말 하시죠. 즉 십자가 사건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다음에는 모든 죄, 성령 모독죄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 그게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8절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래. 그건 구원받고 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자본죄니 무슨 죄, 모르고 진 죄는 예외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죄질 때 모르고 죄요? 모르고 진 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 죄진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몇백 년 동안 가르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여기서 교제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생활하는 교제의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 실제로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왜 구원받은 자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교제가 끊어져요. 그럴 때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컨페스를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문맥상에서 나오는 진리예요. 그래서 8절은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지금 구원판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구원받은 사람이 죄 주소. 그 사람은 진리가 안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불의라고 했어요. except 성령 모독죄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주의 마귀들을 하는 걸 보고 마귀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렇게 찔림을 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첫 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듣고 회개 안 하고 거절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수두룩하다가 처음부터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거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도 성령 모독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수두룩한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강도짓하고 뭐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눈에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얼마나 사악한 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성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 그 당시에 틀려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간혹 완강하게 부연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차단시키는 일들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르세요. 그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고 복음을 줄 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상이 좋은 거죠. 만약에 계속 반대하잖아요. 성령님을 거절하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어요.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들었는데 계속 거절했대요. 그 다음에 커가지고도 계속 거절하고 죽기 전에 믿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된대. 그런 사람. 자기가 아는데 다 알고 그러는데도 뭐가 안 된대. 자, 그 당시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45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3장 4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문제가 뭐예요? 시기라고 시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다음에 바울 복음에 대한 이게 하여간 시기 인간이 많은 이거 문제를 이 시기 질투 그걸 말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시기로 안 받아들여요. 지금 바이블 목사들이 완전히 이단 목사가 돼버린 게 이 사람들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자기네들 100년 동안 해온 게 잘못했다는 것을 책망하니까 그 시기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이아도도 이제 배우니까 그게 좋은 성경이에요. 그게 난 성경이에요. 다 알면서도 시기로 안 받네. 시기. 이 시기가 그 사람들 저수를 따라. 지금 난간 사랑교회에 나간 사람한테 사무실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네 교회 난간 사랑인가 그런 얘기인가 교회에서 성경을 바꿨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그 장로교 뭐 교단들이 합쳐가지고 성경을 하나 만들어냈대요. 그 다음에 한국 성경 노송서에 무슨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성경책을 바꿨대는 옛날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한국 교회들 바꾸고 그랬죠. 근데 요번에 또 내가 그 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언제 그 모임을 만드는 줄 알아요? 성경 공예인가 뭐를. 이자들이 공예를 만든 게 94년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긴커녕 알면서 오히려 지네끼리 만드는. 근데 지네끼리 만드는데 뭘 만드는지 알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자들이 썼냐 하면 우리는 킹네임 성경과 리바이브 뭐 그런 다른 성경, 개혁 성경 뭐 이런 거 다 합하가 제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해요. 무식한 자들. 마귀 성경과 하나님 성경을 합작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성경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거짓 목사들이 이제 그거에 속아가지고 하나둘씩 바꿔나가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자들이 얼마나 질투가 많고 시비가 많고 겸손하게 자기 여태까지 잘못 가르친 걸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 우리 친구도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러고 어떻게 목사들이 바꾸게 돼. 그 사람들이 바꾸게 돼.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는 걸 시인해야 되고 자기 지금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거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교회가 바꾸게 돼. 그래서 시기로 저주받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전히 안 받아요. 반박하고 모독.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주의시죠. 너희에게 주의시죠. 마땅하나 너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즉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자들이 시기로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엔 유대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왜? 시기로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속 거절하자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절하자면 성령님은 그러면 진짜 그 완전히 저주받고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파워,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게 성령님께서 찔림을 줄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때 사실 그래야 주의 말씀 온 지역에 퍼지니라. 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했을 때 또 예정론을 가져나옵니다. 아니죠?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후나니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 온 지역에 퍼지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지경에서 쫓아냈으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반에서 번지를 털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유대인들이 또 거절하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2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2절.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당신으로부터 듣기를 바라니 이는 이 종파에 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게 종파예요. 그리스도인들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구원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배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언하는 거죠. 파라오에게 주님께서 예언했죠. 파라오가 완악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파라오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 동기가 먼저 파라오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시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더하시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2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무슨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옛 성품, 인간의 성품 중에 그 시기와 질투, 교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시기시키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방인에게 돌아가는 그 장면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로마서 11장에서 무슨 단어를 쓰는지 하나님께서 시기시키. 유대인들을 시기시키라. 아세요? 그 시기로 인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스크리미네이트 그것을 도구로 써가지고 사람을 저주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알수록 무서운 아이예요.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마음이 완악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고 지금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위대한 진리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 시기 때문에. 그 사람 저주받는 서로 우리 걸 안다 그래도 자기의 옛날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기면서 우리 것 조금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저주받아요. 물론 그 사람들 구원 받으시면 뭐 지옥에 안 가겠지만 이 세상에 살면 얼마든지 저주받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아요. 디스크리미네이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주님께서 모으셨어요. 그 이방인들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시기하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들을 무너뜨렸거든요. 18번 그 질투를 이방인들이 그러다 주님의 은혜가 왔어요. 십자가 후에 이제 누구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시기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디스크맨 그걸 또 쓰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쳐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업신이게 구약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재림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교를 없애버리고 이 모든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칠 때가 다 오죠. 그냥 성경의 스토리다. 하나님께서 딱 플랜을 짜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구약 때처럼 모든 이방인들 192개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싹쓸이 된 싹쓸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싹쓸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유엔을 만드셨다고 스파에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유엔이 좋다고 다 들어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그 옛성, 인간의 아주 나쁜 성, 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얼마 미워해요? 이건 시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멸망할 때, 여러분들 시기 조심하라고. 여러분이 멸망하는 그 교만 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싶사하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하시기 위해서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을 하게. 그래서 지금 무슨 차별? 우리가 이제 와서 설교하고 저 사람들은 동성간의 차별이잖아. 무슨 차별이잖아. 헤이크 안에 집어넣고 경찰 이제 감옥에 보내야 돼. 이런 일들이 많아. 저 사람들은 무슬림을 차별한다. 저 사람들은 불교를 차별한다. 저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차별. 그 사람들 저주받는 하나님께서 그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사용해가지고 저주시킨 시기가 있거든. 인간이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방법을 써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완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하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어오는 장면이다.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안 듣겠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그래서 인간은 그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자, 다시 누가 오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1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리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데려가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실현되죠.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장 1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간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여해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간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무식한 자들이 어부들이 세상에 어부들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반박할 수도 있고 14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케이 얘네들이 염려할 거 없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가르쳐주겠다. 자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